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유일한 상급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고 이 첫 시간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으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가르쳐 지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게 들려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붙들려 오늘의 걸음걸음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사사기 현 시점으로 다시 말해보면 지금 이렇게 유다 지파가 올라가 승리를 얻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차지한 것은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과 전략 또 시므온 지파와 함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라는 말씀이죠. 즉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한가운데 유다를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밝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매사를 싸워 나가듯이 피곤하고 힘겹게 내 힘으로 다 감당하며 살지 말고 이 좋으신 하나님 이미 내 손에 넘겨주시고 허물과 죄를 덮고 사하심으로 내가 행한 것과 비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갚으시며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아래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 혼탁하고 어두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시대와 사회와 문화를 뛰어넘어 전혀 다른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 갈렙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갈렙이 12절에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가부장 시대의 문화를 전혀 벗어나지 못한 채 승리의 보상으로 딸을 내거는 것 같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보이기 쉽죠.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일단 역대상 4장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갈렙에게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가부장 사회 속에서 갈렙이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은 너무나 획기적인 결정입니다.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여기에 도전할 기회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맙니다. 대신에 유다 지파의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권력의 세습이 당연했던 시대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를 믿음의 후대로 세우고자 했던 갈렙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딸 악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아버지가 다 결정하고 가부장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딸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딸만 아니라 아들들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직접 선택했죠.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이 그의 아내를 이방 민족 중에서 선택하지 못하도록 아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갈렙 역시 이 가나안 땅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미 주신 유산도 차지하러 가지 않는 이스라엘의 세대 한가운데서 딸 악사의 배우자를 잘 선택하여 출가시키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도록 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악사를 시집 보내겠다 했으니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를 찾는 것입니다. 즉 부나 명예나 또 어떤 집안이나 과거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청년을 자기 딸 악사의 배우자로 찾아 결혼시키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가나안 정복전쟁 마치기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다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켜갔지만 지금 모습은 주저주저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행했던 어떤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 가진 청년을 딸에게 결혼시키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지 결코 가부장적 억압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가부장 시대에 그리고 시대와 세대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때에 아들들보다 어쩌면 딸을 더 귀히 여기고 악사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한 대단한 결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는 이제 갈렙을 이어 유다 지파를 이끌고 통솔할 사람이 될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악사는 지도자의 아내가 되는 영예와 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렙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17절이 말씀하는 대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한 온니에겔에 말한 그대로 악사를 아내로 시집 보냅니다. 이것을 말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후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했던 행동과 비교해보면 참 믿음의 선택과 결정과 행함이었음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울도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기 딸 장녀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자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윗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가 되자 다윗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 결혼시켜 버립니다. 다윗이 자기 집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미갈이 다윗을 연모한다는 걸 알고 미갈과 결혼을 시키지만 그 역시 볼모로 삼기 위한 작전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 때문에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다윗을 아예 적으로 만들고 죽이는 데 혈안이 되고 말죠. 왜냐? 사울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요나단은 그러면 왕이 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또 다 계산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가족에 연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들 중에 누가 후계가 되기를 원치도 않았습니다. 유력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나타났을 때 그를 경계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오히려 그에게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것도 가부장 시대에 딸을 재산의 하나처럼 취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딸의 선택권을 존중해주고 그의 요청을 들어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우물을 3번이나 빼앗겼던 이삭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지역에서는 샘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샘을 요구한 딸에게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을 다 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 즉 유산을 이렇게 다 내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의 족장들도 다 죽을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유산을 배분해 주죠. 그러나 갈렙은 바로 지금 딸이 요구한 것보다 차고 넘치게 주면서 이 새롭게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근심과 염려와 제약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세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갈렙의 전폭적 지지와 믿음의 행함으로 온니엘은 사사기 전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행한 유일한 사사들의 모보니오 대표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처럼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는 고대 가부장 사회, 혼탁하고 어두운 사사 시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떻게 그 시대와 세대를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분명하게, 깊게,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에 내가 시대를 따라가거나 세대를 따라가거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인간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시대와 세대의 제약을 훨씬 넘어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며 민낯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갈렙의 믿음은 그의 딸 악사를 통해 다 드러나고 비춰집니다. 그런데 악사가 15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내심 나는 밭도 필요하고 샘도 필요한데 적나라하게 얘기하기 무엇하니까 정중하게 돌려서 표현한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한 것은 악사가
아버지 갈렙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갈렙이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하고 돌아온 뒤에도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고백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믿음으로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악사도 이제 결혼하는 중요한 때에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욕심을 내서 친정에서 빼갈 수 있는 것 다 빼가는 그런 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악사가 막 욕심을 내서 다 가져가려고 한 것이라면 갈렙이 윗셈만 아니라 아랫셈까지 다 내어주며 축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내게 복을 주소서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아니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결코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으니 내게 복을 주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들이 참 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 온갖 노력과 수고들마저 다 헛될 뿐이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심을 갈렙처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유산을 내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능력과 지혜가 없으니 나에게 복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나는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능력과 사랑이 없으니 능히 이 세대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복을 오늘도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과 같이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자연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그 믿음 전해주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복된 삶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돌보시고 사하시고 붙드시는지,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더 온전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 주시는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주께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온전해지고 분명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갈렙이 또 악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주께 믿음으로 간구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쳐나기에 자연히 우리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보고 악사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분명히 알고 그들도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통해 일으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복의 근원 되신 주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